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세 달의 첫날, 우리는 이날을 설날이라 부릅니다.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설날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명절 중 하나인데요. 현대시대에는 그저 쉬는 날, 제사 지내는 날, 아니면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명절이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설날은 좀 더 특별하면서 조심해야 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묵은 애가 죽고 새 해가 태어나는 날, 그리고 그 순환 속 틈새, 섣달 금음, 시간의 질서가 잠시 무너지는 그 틈을 타서 인간이 아닌 것들이 산자의 영역을 넘보려 한다는 믿음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날만큼은 그 누구라도 유독 엄격하게 미신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무속이나 민속신앙을 믿던 백성은 물론 미신은 잘 믿지 않던 사대부 양반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속설이나 미신을 신경쓰고 금기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금음날과 초하루가 이어지는 끝과 시작이 동시에 시작되는 날, 오늘은 먼 옛날부터 설날에 지켜졌던 미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액마기. 여러분은 이런 달마도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모아주고 잡귀를 쫓아준다는 전통적 믿음이 담겨있는 선불교의 창시자 보리달마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요. 이런 달마도처럼 설날에는 지난해의 불행을 태우고 새해의 복을 받아들인다는 여러 액마기 미신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설 전날에는 호랑이, 닭, 까치와 같이 길조를 부르는 동물들의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새해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액을 막고 한 해의 복을 빌었습니다. 특히 호랑이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고 하는데, 호랑이 그림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온갖 잡귀와 그 잡귀를 따라 들어오는 애군들을 물리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 아침에는 문 밖으로 나가 집 근처에 가장 먼저 들리는 짐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들린 짐승의 울음소리로 한 해의 기륭을 점치는 행위였는데요. 까치 소리가 들린다면 길조, 까마귀 소리가 들린다면 흉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 저녁에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족들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들을 모아 집 밖에서 불태웠는데요. 머리카락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 애군을 태워 온갖 병을 물리치고 그 냄새로는 악귀들도 쫓아냈다 여겨졌습니다. 2위, 눈썹 새는 날. 설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일 텐데요. 섣달 금음날에는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설날 새벽닭이 울 때까지 집안의 모든 불을 밝게 밝히고 밤을 새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날 잠에 들면 새로운 해가 너무 많이 찾아와 나이를 먹어 눈썹이 하얗게 새버린다는 미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조상들은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재미있는 믿음이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교의 경신수세 전통에서 유래한 믿음입니다. 경신수세에 따르면 사람의 몸속에는 3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고, 이 벌레는 하늘의 옥황상제의 신하들인데요. 삼시충이라 불리는 이 벌레들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기록해두고 매해 마지막 경신일마다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이 기록을 고한다고 합니다. 옥황상제는 삼시충의 보고에 따라 개개인에게 죄에 비례한 벌을 내려 수명을 단축시켰고, 심할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삼시충의 비열한 짓거리를 막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삼시충을 막아 장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의 마지막 날에 잠을 자게 되면 지나가는 그 해에 영원히 갇혀버려 새해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지나가는 해에 갇히는 것은 곧 영원히 잠드는 죽음과 같은 것이기에 밤을 지새워 전해와 새해의 끝과 시작이 이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믿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1위, 야광기 물리치기. 야광기는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헐벗게 만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으로 온몸을 헐벗은 채 늘 추위에 떠는 귀신입니다.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도망쳤다 염라대왕에게 붙잡혀 어디서든 몸이 보이도록 빛이 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옥을 안내하는 가로등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이 되면 야광기를 포함한 온갖 귀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날 야광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밖에 놓여있는 신발들을 신어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야광기는 자신의 발 사이즈에 딱 맞는 신발을 찾으면 그대로 신고 저승으로 사라진다고 하며, 야광기에게 신발을 빼앗긴 사람은 새해 1년 내내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섣달 금음에는 신발을 집안으로 감추거나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야광기는 신출귀물하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지만 머리가 워낙 멍청한 귀신인지라 숫자를 2까지밖에 세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점을 노려 담벼락 근처나 문 밖에 채와 복조리를 걸어 야광기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발을 찾기 위해 담벼락을 넘던 야광기는 채나 복조리를 보게 되면 신발 대신 그 구멍을 세다가 지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워낙 많은 구멍이 있지만 반드시 구멍을 다 세야 한다는 야광기의 욕망, 숫자를 2까지 셀 줄 아는 멍청함, 그마저도 어디까지 샜는지 너무 잘 까먹는 우둔함 덕분에 설날 첫 닭이 울 때까지 구멍만 세다가 울면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설날 미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미신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풍습도 있겠지만, 소름한장 기준 가장 무서운 풍습은 세배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조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점점 절을 받는 것이 무서워진다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름한잔이었습니다.